교회론 5번째 시간,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외부적인 교회 밖으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을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과연 예전에 예수 믿기 전부터 행복한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불신자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어서 바로 부자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만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도 나와 다른, 나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갈등과 또한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주셔서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함과 겪음과 순환이 늘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 남아있는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공급받는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독자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방인에게 독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다윗의 왕통에 대해서 메시아가 나실 거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족보로부터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과 흡사하게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1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든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누구한테 명령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믿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공급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거죠. 믿음과 이 순종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만 완벽하지, 우리의 지체는, 교회 지체로 된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또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당하거나 겪음이나 순환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영적 유익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게도 되고 때로는 내가 성숙되지 못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미성숙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로 교회 밖으로부터 당하거나 겪고 고난당함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겪고 순환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교회 밖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근데 그것이 밖으로, 교회 밖에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과 교회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세상이 가진 사상, 교회가 가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상들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화가 났겠죠. 저렇게 잘못된 사상을 왜 갖고 있을까?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서 그들과 이제 사상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민족들의 경계를 세워놓으셨고 일반 계시가 있다. 이건 믿든 안 믿든 일반 은총이 있는데 우리가 선하게 생활하고 믿음대로 도덕적으로 살면 또 유익을 얻는 거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가져야 되고 사람은 결국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엔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 이 땅은 끝날 날이 온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라고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 복음,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했는데 거기에 유일한 세상의 사상과 교회의 사상의 다른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인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울이 강론하고 증거했을 때 귀부인들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여인들, 경건한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왜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환경만 봅니다. 일어나는 사건만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거기에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늘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상만을 바라보고 이거 네가 잘못했지, 이건 네가 사과해야 돼, 이렇게만 해석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다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윤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똑같은 관점과 가치관과 사상과 윤리를 갖고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영광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다른 것, 내일도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갈렙의 생각과 마음,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르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순수할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할수록 세상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순전할수록, 순결할수록.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고요, 우리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누구에게 오더를 받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는 거죠. 세상은 사람 중심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어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 학생도 그렇고 뭔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습관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가 이 습관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던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때 이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잔디가 때가 되면 자라서 잘라버려야 되지만 잡초나 쓴뿌리 같은 것들은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만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다른 것이 나겠죠.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결국 세상과 교회의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이나 구별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말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자회를 위해서 담당이라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저한테 어떤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사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끔 거기에 가서 요즘에 어떤 이슈로 되는가 딱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들 상당히 이단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조회수가 많다고, 그 사람 이름이 좀 네임밸류가 있다고 무턱대고 다 들어가서 그대로 흡수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목사님도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체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방언하는 거나 예언하나 통변하는 거, 예언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어떤 신비한 거,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것 알려고 목사가 하는 설교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런 거에 사람들은 유혹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비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가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버리고요. 왜냐?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동체가 모순이 있고 불완전하지만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 남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난도 당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상과 세상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윤리와 다른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거,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름을 갖고 있게 됩니다. 세상은 늘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되어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지 목사 중심, 어떤 특정한 성도 중심, 절대로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때로는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충돌할 때도 있고 성도 간에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시험 든다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사실 충돌하다가 다 내려놓고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충돌하면 말씀 듣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의 목회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에,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아직 본성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 왜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거는 결국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어떨리티예요. 권위예요. 목사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위가 있냐면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사람의 입을 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식하고 그 말씀 앞에 잠잠할 때 서로 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아직까지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에 충돌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우리가 왜 충돌합니까? 우리가 왜 삐집니까? 우리가 왜 분냅니까? 내가 옳다라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한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세상의 윤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욕먹는 거고 핍박을 받는 거고, 물론 내 잘못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성도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도 고난당하셨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봐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갈라디아서 얘기를 보면 4장에 보면 초등학문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의 그 어리광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요, 자신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양심의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에요. 출발점이 사랑이냐 내 중심이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참된 선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희미하게나마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강팍해지면 참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때로는 선으로 여기고 우리의 기준에 맞춘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윤리예요. 하나님의 선은 이 위인데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와 아름다움, 거룩함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양심에 반응하는 선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안 좋은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은 좋은 믿음의 사업가에 대해서 예를 잠깐 듣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업가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본인이 정말로 동종업계의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수입이 좀 적어져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세금을 정식적으로 내다 보니까 3배를 더 많이 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유, 저 바보 천치 저거 2배 자기 몫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고 기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모든 법대로 세금 낼 거 다 챙겨서 냈더니 이게 정상적인 건데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내면 우린 뭐가 되냐? 우리 다 그러면 세무조사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했지만 세상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고 윤리고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의 원리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이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저는 사실 미국 가서 이렇게 계란을 사면서 계란값이 싼지 비싼지 잘 몰랐는데 거기에 뭐 계란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영어가 많이 써 있는지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기 들고 찾아봤어요. 이 케이지 프리가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닭장에서 키운 개와 밖에서 키운 개, 닭, 자꾸 왜 개라고 그러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기농이냐 아니냐, 이게 케이지 프리냐 아니냐, 이게 정말 방생해서 자연적으로 된 거냐, 이걸 따져놓고 봤을 때 제가 참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치킨 먹기가 참 괴로워요. 그 치킨을, 닭을 알에서 부화시켜서
닭을 이제 잡을 때까지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한 75일 정도 걸린대요. 자연 성장을 하려면. 근데 우리 닭가슴살 먹고 헬스하는 분들 그것만 많이 드시고 하는데 케이지 안에서 불과 45일 만에 가슴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몸집을 불리다 보니까 닭다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 안도 좁기는 하지만 서지를 못한답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 주는 거 먹고 어둡게 해놔서 잠만 자고 살만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45일 짧은 그 시간에 딱 해서 도축을 해서 닭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닭가슴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람이 왜 소의 젖을 먹습니까? 정말 송아지가요, 어미젖소에 좋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젖은 사람들이 다 먹는데요. 그리고 남아서 좀 이렇게 변질되고 안 좋은 퀄러리가 떨어지는 것을 송아지에게 먹여서 결국 그 송아지는 항생제를 맞고 살아가야 된다고, 결국 그걸 또 우리가 먹는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 물론 그런 걸 다 따지면 세상에 먹을 게 없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 거룩함, 물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교회로 숨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사상이 틀리고, 그리고 사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그 사상과 윤리가 다른 곳에 진리가 뭔지, 거룩함이 뭔지 교회로서 지어져 갈 때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겪음이 있습니다. 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내고 화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 누려서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내가 교회이구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구나. 믿음으로 서셔서 우리가 또한 다음 주에는 교회 안에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고난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머리와 불완전하고 아직 좌충우돌하지만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연결시켜 주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한 더불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과 다른 사상과 세상과 다른 이론과 아버지 하나님 윤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살았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미해졌던 거룩함과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교회,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